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세상 사람들이 출애굽 기적을 신화라고 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믿지 않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는지 우리가 이해가 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 1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집트라는 한 나라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막 쏟아부으셨잖아요. 강이 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세상 그 역사가 흘렀을 때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뻥이라고 영화라고 드라마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우리가 좀 이해는 되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너무 믿어지십니까? 그냥 절대 의심 없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거를 아심에도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의심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출애굽 사건에 막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쏟아 막 붓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결론 목적은 애굽 그 저주의 땅 죽음의 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은 이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단어가 맞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 싶은 거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눈을 맞춰주시고 우리와 같은 삶을 같이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를 우리는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본문 보면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맞는 말이죠.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지금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광야에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해서 결국 광야가 목적지는 아니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아, 그래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의 심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그냥 우리의 죽고 나서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지만 이 삶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것은 그냥 조금 사는 곳이 바뀌었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지하 원룸에 살다가 운 좋게 얻어 걸려가지고 고급 아파트로 이사 갔네.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닌 것이죠. 알바생으로 근근히 일하다가 우연히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대기업 임원으로 취직했다. 돈을 억대 연봉을 받게 됐다. 그 정도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인도해 내셔서 광야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란 거죠. 그저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삶으로 변화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내 마음이 조금 힘들었다가 어두웠다가 말씀 때문에 조금 치유함을 받고 그냥 좀 자유함을 누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출애굽을 하시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애굽은 세상 한복판이죠. 세상은 죄가 가득한 저주받은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죄로 인하여 타락한 죄인이 타락해서 비참한 이유는 죄짓기 전의 모습이 너무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그때 아담의 모습이 너무 흠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 하나님 수준의 만족이 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 수준으로 만족해서 좋고 박수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보기 좋고 흡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아담에게 죄의 저주가 임한 것이죠. 첫 번째 아담에게 임한 이 인류에게 임한 저주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지혜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실제인데도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나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에 저주받은 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친해지거나 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또 하나 지혜의 저주를 받은 자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도 조금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멈추어서 바라보면 바람만 내 피부로 느껴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죠. 지나가는 꽃만 보아도 하늘만 보아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일반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든 우리는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이 특별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에 저주받은 죄인들의 가장 비참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가려 한다는 것이죠. 지혜의 저주가 임한 자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애굽 땅에서 임한 저주는 감정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이 죄인들에게 있어요. 감정의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누군가 틀어졌을 때, 누군가 싸우거나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혹시 그 이유가 진리 때문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친구가 막 타협하려고 해서 싸우고, 야, 너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마음이 어렵다,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아주 작은 감정의 부딪힘, 내 생각과 다른 행동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내 삶의 전부여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내 감정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라고 했어요. 육체의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반응하는 자들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감정이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에게는 감정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요, 감정 쓰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막 되게 잘 써요. 자유자재로. 그게 편해요. 하지만 믿음을 써버릇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길은 믿음의 길로 납니다. 그러면 내 감정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들은 바꿀 수 없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딱 나타났을 때 그 감정에 내 마음을 쏟고 내 마음의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 정확하게 실제로 있는 것이죠. 보이는 실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의 말이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디에 저주가 임했냐면, 지혜를 잃어버리고 내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결국 관계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관계가 다 깨어지고 박살났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그 안에 두려움이 생긴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 왜 피했을까요?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이 꼭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할 것 같은 거예요. 다 알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무너진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무너지게 되고,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분냄이 일어나게 되고, 시기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애굽 땅에 현저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이 깨어진 관계들,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깨어진 관계가 깨어진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 가정만 아는 것이고 내 교회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관계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저주, 관계의 저주가 임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가지 못하죠. 항상 의심이 드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면은 뭘 노리는 거야? 무슨 짓을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게 되죠. 그렇죠?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당연히 1차적으로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중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부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의 가정의 역사가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회복할 때 관계 회복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인 거죠. 하지만 세상은 철저하게 나의 감정과 나의 이익과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살았던 과거가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원해내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홍해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애굽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나의 옛 자아는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으로, 감각으로 반응하면 나의 옛 자아는 여전히 살아서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선포해버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다 라고 나의 삶을 보고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십계명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십계명만 지키며 살아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그거 그냥 고리타분하고 옛날 얘기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저주받은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은 너무 좋은 건데 다 지킬 수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 지키고 쓰신 거예요? 반응이 하나도 없네. 여기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아라. 어떻게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주여, 사람을 죄인인데 주님도 내 마음 좀 이해해 주시고 가끔 욕심 부릴게요 하면서 이미 십계명을 들었을 때 내 마음 안에 이미 생각이 저주 탁 받아가지고 이건 다 못 지켜, 너무 좋은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이 친필로 사인까지 해주셨는데 나는 다 못 지켜, 이 저주받은 생각을 지금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율법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계획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야 이거 지켜야 돼, 너 안 지키면 지옥 가, 너 안 지키면 매 맞아, 저주받아가 아니라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전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광야까지 인도해냈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청사진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지키나, 주여 엿새 동안 일하다가 안식일에도 일하고 있는데요, 나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한테 노력해서 하나님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수준이 있고 우리 수준이 있는데 하나님 수준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 지켜라 라고 하면 이거 누가 지키냐고. 이거는 문제를 낸 사람이 틀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냈으면 푸는 방법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죄 지었는데요, 당장 안 되는데요, 그 생각을 하면 그냥 그 재수없는 생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어제 그랬는데 내일도 그럴 거라는 그 부정적이고 저주받은 생각이 우리의 삶에 떠나가야 합니다. 어제 그렇게 죄인으로 살았을 때 오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만나면 우리의 삶은 이 예배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인도하여 내서 이제 말씀들을 주시는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따라 같이 읽어보세요.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너는 그냥 나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라.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날,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해요? 진짜 주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어제 또 아름다운 결혼 예배가 있었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해서 부부가 됐으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돼요. 평생을 사는데 남편이 아내만 사랑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야, 결혼까지 해서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너무 많은 남자를 사랑하지 말고 한 3명 정도만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중에 나를 제일 사랑해줘 라고 하는 남편이 있다면 다시 시간 돌려가지고 결혼 취소해야죠. 아내가 야,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신랑, 이제 여자를 1년에 1명 나하고 1년에 2명씩 바꾸는 건 괜찮은데 1년에 2명만 부인으로 하자. 이럴 수 없죠. 1계명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나 너와 영원히 살 거야. 그런데 나만 사랑해 줄래? 이게 부담스러우면 빨리 결혼을 깨든지, 그렇죠?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어떻게 잘 하든지. 자꾸 사례를 드는 건 아니고. 에베소 5장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의 아내라고 지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뀔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셔야 합니다. 가정의 비유를 들어주신 이유는 우리는 이거를 보통 이제 뭐 결혼 예배나 이럴 때 많이 적용하고 하지만 바울이 이 예를 든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이런 관계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만 사랑합시다라고 하면 아멘 하지만 이 같은 이야기를 질문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인가?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만 함께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서는 당연히 나와 함께 하셔야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좀 즐길 때는 좀 날 놔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없어요. 1계명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죠.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신부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자리죠. 엉망진창으로 막 살다가 결혼식장에 간신히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난다고 결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은 준비해서 그때까지 내가 신부로서의 태도와 삶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결혼식장에 하얀 소복으로 얼굴 가리고 있는다고 그의 과거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4절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이며. 자, 십계명 통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 때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 1계명.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2계명은 즉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하는 행동이 바로 이제 2계명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일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 자리에 있거나 그런 모습들을 접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다해 생각을 다해 그것들을 지켜내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거기에 함께 연합해서 죄짓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하지 말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드는데 자다가 우연히 잠꼬대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나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 나의 가치관, 판단. 우상 숭배를 왜 할까요? 우상의 형상을 왜 만들까요? 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주시고 창세기 30장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만들었습니까? 그가 애굽에서 살았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가치관과 생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죠. 그냥 내가 우연히 뭐 만들기 하다가 금송아지네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십니다.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지가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예치 않은 나의 감정이 그것의 이유고 전부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내가 기쁨과 슬픔의 이유고 근거였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임재의 자리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내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나의 슬픔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이 나의 눈물의 이유가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전히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노출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성령께서 행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단 하루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완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안 보일 수는 있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죠. 왜? 나는 내가 보고 듣는 것은 굉장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에 갇혀 살고 시간에 갇혀 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삶을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눈을 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즉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줄어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그냥 육적인 것,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육체의 일에만 집중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일하심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닫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쉬실 수 없어요. 그의 성품, 그의 본질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이 일들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똑같은 이유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절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실제로는 따라가다 보면은 자아숭배죠. 자아숭배는 사탄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을 섬기는 것은 실제로는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뜻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은 그것을 포장해 놨죠. 자아 성취를 위해 살아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아 숭배는 즉 사탄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셔서 사랑의 대상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주인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주인을 바꾸십니다. 그 전에 여기 이제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그 벌이 3, 4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허물과 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유명했던 시리즈로 나왔던 책 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은 성경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책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흐르는 저주가 있나요? 수맥이 흘러요? 물론 담는 건 있겠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폭식을 하시면 자식은 많이 담게 되죠. 보이는 게 그거니까 저게 사람인가 보다 하고 계속 먹겠죠. 죄인인 내가 죄에 반응하는 것이지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 죄가 나한테 흘러와서 그렇게 사람들이 왜 생각하냐면 죄인은 핑계대기 때문에 죄의 원인을 그대로 나의 존재적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반응하지 못하게 사단이 조작하려고 그 핑계를 다른 곳에 대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거다.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고 나는 이런 꼴을 당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다라고 핑계대는 것이죠. 흐르는 저주 같은 건 없어요. 만약에 있다 해도 있다 칩시다. 있다 쳐. 있다 쳐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아멘이세요? 저주 하나 끊지 못하는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말라고 잠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흐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또 그렇지 않은 예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부딪혀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1000대만 가겠습니까? 수천 대를 가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1000대만 흐르겠습니까? 그 은혜에 부딪히면 영원토록 흘러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뭐야? 세상의 종인데 이거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네. 세상의 종의 개념과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다르죠. 세상의 종은 마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자유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기차는 기찻길에 섰을 때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물론 기차가 자유하다고 달려가진 않지만 이해를 하자고요. 그렇죠? 기차는 기찻길에 들어섰을 때 신나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기차를 모래사장에 갖다 두면 에너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가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 세상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사대로 살아가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담아두셨습니다. 실수로 태어나는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의 종으로 살면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없어요. 숨겨져 있어요. 가려 있어요. 답답해요.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면 세상의 자유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기쁨과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짓지 않고 그래도 세상 사람처럼 옛날처럼 살지는 않는데 무언가 답답한 것 같고 무언가 눌려 있는 것 같고 무언가 자유함이 없는 것 같고 삶이 꽉 막힌 것 같을 때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더 완전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와 보면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나를 옥죄한다고 생각하죠. 막 안 하면 죄책감도 들고 주일 예배에 빠지고 자빠져 있으면 나는 돼지인가 이런 생각 들고 기도도 많이 못하면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압박감, 뭐 말씀을 봐야 되고 뭐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 속이는 감정의 짓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 내일을 알 수 없는 자, 두려운 자, 그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서 돌파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임해서 그분이 그 말씀 안에 임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펼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만날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그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